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시대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남유다가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점령했던 아수르가 망했고 남유다에서는 마지막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경건한 왕 요시야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은 강대국에 빌붙어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고 잦은 외적의 침입과 또 노략질로 인해서 백성들은 궁핍과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시온산 위에는 여전히 야훼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평안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지금까지 굳게 서 있지 않느냐라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 입에 붙여주신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또 낙관적인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멸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야훼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 이런 설교는 그야말로 이 좋은 분위기에 매국노의 발언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한데 어떻게 그런 불온한 말로 할 수 있느냐라고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인해서 많은 미움을 받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상 예레미야는 도대체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이 있는데, 또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모세의 언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라고 항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토하게 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상황은 예레미야 말처럼 점점 암울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또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은 희망이 없고 국가의 존폐는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며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구나, 이제 우리는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패망을 노래하며 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지탄을 받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돼간다,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항복해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상황에서 희망이 절망으로, 평안이 불안으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시대의 조르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께서 어느 미래의 날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통틀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과
모세의 언약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레미야가 짊어지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한 짐,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향한 그 짐을 들어놓는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을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담기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이 파기한 언약, 곧 옛 언약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0장 31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30장과 31장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30장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표면적으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심각한 죄악으로 진멸되어 있고 도무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잃어버린 자들인데,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곧 당신이 버리신 것 같았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 돌이켜 돌아온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31장 23절부터는 남유다에 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23절에 시작했는데 26절에 보니까 끝나버렸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아, 잠 잘 잤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하면 꿈속에서 보았던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좋았는데,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황폐하고 지친 조국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깬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꿈속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 꿈이 참 달았는데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가 꿈에서 꾼 그 꿈이 단지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의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말은 지금 황폐해 있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처럼 풍성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이 씨를 뿌릴 것인데, 그때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심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다시 소산이 열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오는 기쁨의 소식이 전파된과 동시에 이전에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모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옛 언약이 육신적인 순종을 요구했지만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결코 그 법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31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씀과 그리고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씀은 사실 너무나 대조적이면서 또한 너무나 옛 언약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라는 말은 나는 나의 손으로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았다, 친히 잡아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을 때에 당신의 그 강한 의지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강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한 그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산을 잡고 이끌어내었을 때에 당신의 신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남편이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후에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방적인 언약의 조건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면 이 언약은 사실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 언약이 그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가 다 야훼의 명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다 들었을 때에도 야훼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언약서에 기꺼이 자신들의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기꺼이 당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구원의 조건 없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무런 선이나 의로움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선물로 받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깨뜨렸다는 말은 언약 폐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강조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숲으로 돌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 사사시대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왕을 가진 국가로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왕이 정한 법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 즐겼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함에 있었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방의 방식으로 전쟁을 행했습니다. 철병거와 창과 칼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과 또 동맹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항상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언약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은 이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떠나고 잊어버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말이 옛 언약은 새 언약보다 못하구나 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이 새 언약과 절대적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실 때도 새 언약을 주실 때 맺으신 언약과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주실 때도 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당신이 그와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이 자신에게서도 성취되어졌음을 깨닫고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옛 언약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 위에 기록되었으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새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짐을 지우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러므로 잠언스 기자도 반복해서 율법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거듭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새 언약이 절대적인 새로운 약속이고 옛 언약은 뭔가 부족한 약속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그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왔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언약은 결코 지금 그들에게 다시 약속되어지는 이 새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들은 율법의 시대는 같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따라 삶으로 구원받는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의 뜻이 쉽게 무너지거나 폐기될 수 있겠습니까? 옛 언약은 쉽게 지어지고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언약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십계명은 폐기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요구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차이가 없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친히 옛 언약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옛 언약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무효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다시 긍휼과 은혜로 맺으시는 언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한마디로 혼인하고 나서도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는 이전의 모든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행음을 인하여서 이혼 정세에 도장을 찍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야훼의 집에 다른 신상을 들고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제사장들이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거룩한 백성들이 볼 때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신부 이스라엘을 인하여서 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편 대신 야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내 된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행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또 기다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 당신께 나오라고 꾸짖고 또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란한 신부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 야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었다 말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자신의 몸을 다 주고 말았습니다. 혼인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혼인의 서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질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난한 신부 이스라엘을 다시 당신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유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옛 언약이 이 백성들에 의해서 이 신부로 인하여서 파해졌기 때문에, 당사자에 의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심각한 배은망덕과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오만을 깨뜨리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엄난한, 그 패역한 신부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마음이 아닌 그들의 행위로 지키려는 오만함을 보이시고, 도무지 그들의 모습으로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이제 당신이 친히 그 언약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시겠노라고, 새 언약을 세우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 곧 율법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은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율법에서 그릇된 것만을 지적하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실상 하나님의 첫 언약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옛 언약은 구원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존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너희는 내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옛 언약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변덕스러움, 그 배은망덕함, 그 불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방자에 있습니다. 결단코 율법이 약하고 무력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 거듭났던 조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덧입고 그들의 마음에 언약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만 선지자의 이 말에는 지금까지 타락한 이스라엘이 옛 언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까지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능력 있게 하는 일에 인간의 능력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자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 두 사람 중 어느 한편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혼인 언약을 깨뜨린다면 상대편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주기 전에는 그 깨어진 언약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의 그 불의함과 불충함을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편에서는, 신부의 편에서는 이 혼인 언약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신랑의 편에서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에서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그들이 스스로 파기한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옛 언약을 파기하고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새 언약에 참여할 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편에서 은혜와 자비로 신부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도 행음함으로 배은망덕하게 옛 언약을 깨뜨렸으며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무효화시키고 과거에 베푸셨던 그 사랑을 영원히 거둬가실지 모릅니다. 이혼을 선언하고 진멸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부 이스라엘 편에서 거기에 무슨 항변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요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새 언약을 마련하시어서 더 큰 사랑을 베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음행함으로 당신을 떠난 이 신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새로이 혼인을 맺으시고 그리하여서 사랑의 결속을 더욱 든든히 하시며 다시는 나눌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율법 아래서 희귀하여지는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위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아브람과 맺어질 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신랑이 되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교회가 불의한 길을 쫓던 그때에, 타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지나고 아버지가 먹은 포도로 인하여서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출애굽한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멸하시고 다시금 새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인해서 깨뜨려진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시대, 새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런 새 언약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체결되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과 또한 언약의 마지막 형태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새 언약이 되신 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게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새 언약 안에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와 맺은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새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증거에 의하면 새 언약은 종말, 곧 그날 후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정녕 왔습니다. 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그 날이 왔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을 때에 그 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죄는 맑게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함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주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인하여서 그 백성의 죄와 불법이 사여지고 다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약속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서도 보실 때에 다시는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이렇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많은 형제 중에 먼저 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가운데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곧 믿음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 오르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교회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핍박 중에 교회를 향하신, 아니 자신을 향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얼굴을 친히 배웠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노라 찬양했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34절 말씀에서 그 언약의 절정을 봅니다. 이는 율법 아래서 어렴풋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심을 보이십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이후로 이제 그분을 아는 지식은 누구나 만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실 때에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로 그 완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보고에서 시초로부터 심할까지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풍성함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역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없어져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처럼 사람들의 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접근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상 이런 가르침은 신앙의 파괴만 가져올 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성령의 은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 사이에 대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도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이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증거가 참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씀 사역자의 그 전하는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바로 이 말씀의 사역, 곧 전도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가르침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 성원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성령의 일을,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놓였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완성을 맛보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언약의 완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